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기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가득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가르치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불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장차 일어날 그 음녀의 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 과연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은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하여서 이 비밀의 말씀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살아가는 종들의 눈을 열어서 이 하늘의 비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말세를 만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그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짐승의 비밀들을 종에게 그대로 해석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잘 풀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 심판과 구원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고 장차 또 심판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만 반대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홍해바다 쫙 갈라지듯이 두 부류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너희와 저희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이 허락이 됐는데 저희에게는 감춰졌단 말이죠. 감춰졌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도 종말에 되어질 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록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적 배경을 깔고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런 성도들은 이 이야기가 구약적 해석을 가지고서 그 시대를 다 이해를 하고 읽어냈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그 구약적 사건과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싸워야죠. 장차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는 자들과 싸우는데 그럼 교회 안에 그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오늘 이 본문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한번 보세요.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들을 지금 뭡니까 17장 18장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녀는 마지막 때 일어날 타락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배도하는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17장 18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절이 그러는 거예요. 음녀가 받아야 될 심판을 보인다 그래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 16장에서는 뭘 했어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완전히 멸망이 일어나잖아요.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우박이 600건 되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이 음녀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음녀에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1절에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뭐를 보이리라?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타락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심판을. 왜 심판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죽인 죄값을 그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볼 것 같으면은 6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 했다? 취했다 그랬죠. 항상 성도를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은 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구냐? 교회 안에 가짜들이에요. 교회 안에 가짜. 마귀라는 놈이 교회 안에 가짜들을 심어놔가지고 그 가짜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죽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7장 18장은 뭐냐? 마지막에 배도하는 세력인 그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이 배도하는 세력이 교회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갈 것 같으면 보면은 이 음료 속에 누가 있느냐? 내 백성이 있다 그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죄 짓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거는 거기는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듯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갔듯이 마지막 종말 때는 뭐하냐? 큰 음녀가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과 같이 돼버려. 큰 음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뭐 하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이제 이 종말 때의 신자의 그 신앙은 뭐냐?
비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이걸 일컬어가지고 뭐하냐. 계시록 7장에 지파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각 지파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져 있다, 안 있다? 섞여 있겠죠. 같이 섞여 있겠죠. 그게 육과 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이. 여러분들 우리 원수라 이래가지고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뿔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뭐 저 에일리언 같이 뭐 뿔나가지고 괴물처럼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광야의 천사로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눈이 없을 것 같으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신본주의를 가장 공격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들 인본주의가 나쁜 거예요? 인본주의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왜 그 인본주의가 성경에서는 인본주의를 왜 나쁘다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고, 근데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인본주의가 성경적으로 나쁜 것은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면 주체가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주체가.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뭐냐면 주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내 입장에서 신을 이해했어요. 내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바꿔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 그래 실족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100%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입장대로 다스리지 않고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릴 것 같으면 우리는 참 실망하잖아요. 그 누구 쪽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실망할 이유가 없죠.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구나. 저렇게 쓰고 있구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시나리오 중심으로 봐서 자기의 그 배역을 쫓아가야지 지 입장에서 할 것 같으면은 그 시나리오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것 같으면 그때 불편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배도하는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그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거기 몇 절인가 한번. 7절을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6절, 7절을 볼까? 6절을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가 그의 탄바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음녀가 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 기이 여긴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왜 어떻게 교회가 왜 성도를 죽이냐? 교회가 교인들을 보호해야지. 근데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더라?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희한하네. 왜 교회가 교회를 죽이지? 그러니까 천사가 알게 주기를 뭐라 그러냐?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그러잖아. 허락한 거. 그럼 교회가 지금 성도들을 죽이고, 음녀가 지금 성도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누구로부터 이단 소리 들을까요? 교회로부터 이단 소리 듣죠. 교회에서 육에 속한 자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서 2단이니 3단이니 공격하는지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적을 배워가는 시간, 그 적이 누군지 그걸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어느 시대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그때는 극심한 타락상이 있다 그랬어요. 극심한 타락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오셔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체가 다 이렇게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싹 데리러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방문하면은 그 방문하기 그 시대가 곧 뭐냐? 흑암 중에 있다. 흑암 중에.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 세상을 방문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극심한 타락이 있다. 극심한 타락. 그래서 진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이단 소리 듣고 숨죽이며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음료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어디 뭐냐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데려가신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럼 교회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어요? 타락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어요? 타락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죠. 타락의 모습. 또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 때를 걸어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 그럼 노아의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잖아요. 이걸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뭐냐? 셈의 후예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세상에 속한 자들과 짝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 이렇게 한다. 간음. 이걸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길 때 이걸 간음이라 그러고 음행했다 그런다. 음행했다고. 그런데 그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에서 거짓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여기에 동원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게 궁중 선지자들이 궁중 선지자들이. 궁중 선지자들은 학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학습으로.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게 된다니까. 두 부류의 목사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가 있고, 교단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가 있는데, 교단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는 교단의 종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교단의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교단을 뭐 하느냐? 악의 속으로 참 고발을 한단 말이죠. 고발을. 그러니까 여기에 일전이 일어나죠. 둘이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싸움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랑 싸웠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 누구랑 싸웠어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들이 어떤 자였어요? 자칭 신앙생활 잘하는 자라 그러죠. 잘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들이 무슨 의의를 갖고 있어요? 자기 의잖아요. 율법의 의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율법을 해석을 한 것은 전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영적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 해석을 했죠.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의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냐? 인본주의가 되어버려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쳐가지고서 뭐냐? 그게 인본주의가 자기의라, 자기의. 그 자기의를 가지고서 누구의 의를 밀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밀어내야 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절 이야기예요, 여기에. 예수 증인들의 피에 치여 있다는 것이. 누가? 음녀가. 음녀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타락이 오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 타락의 그 끝을 지금 보이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 그래서 어느 시대가 볼 것 같으면은 그 시대 그 사회 현상론을 볼 것 같으면은 시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회 현상론이. 그러면 교회도 그 시대 사회 현상론의 편승이 돼가지고 교회의 모습이 돼버려요. 그럼 사회 현상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음란 문화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 음란 문화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 상징적으로 여자들이 벌거벗는 것을 돈을 위해서 벌거벗죠. 여자들이. 요즘은 여자들이 벌거벗는 것이 뭐예요? 돈이 된다니까. 옷 입고 있으면 사진 안 사봐요. 안 본다니까. 나 지금 생경한 얘기를 하네 지금. 꽁꽁 싸매 있는데 그걸 말을 보냐고. 그래서 여자들이 돈이 되면 뭐 하냐? 참 벗는 거예요. 벗는 거. 그 벗는 것을 누가 사요? 여자가 여자 몸을 봐요? 남자가 여자 몸을 봐요? 어떻게 알았어, 그걸? 여자가 여자 벌을 벌거벗어 있는 것을 그걸 호기심 갖고 보지 않아요. 남자들이 보지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봅니다. 남자는 누구,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자잖아요. 그럼 여자는 어디고? 세상이지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짝하는 것을 뭐 한다? 간음한다 그러죠. 사회 현상론적으로는 여자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해서 음란문화를 조장해가지고서 온 세상이 그걸 뒤덮듯이, 뭡니까? 그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문화 예술 이런 전부 뒤덮고 있잖아요. 온 천지를 뒤덮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회 현상론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여자야, 여자.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 무엇을 위해서 수치를 드러내냐? 돈을 받고 위해서, 돈을 위해 가지고서 수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화를 쫓아가면 안 돼요. 교회의 정체성은 영적인 하늘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지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트렌드가 뭐냐? 교회가 전부 뭐냐? 세속화 되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세속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구장도 들어오고, 카페도 들어오고, 영화관도 들어오고, 그 대형 교회 그거 다 들어와. 그래서 교육관, 문화회관, 비전센터, 그런 것이 전부 뭐 하느냐? 사람들 세상사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 그대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음료예요, 음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뭐냐? 위에 있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말씀 하나 있으면 교회고, 다른 거 다 있는데 말씀 없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는 것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남루하든 뭐 하든 그 사람 외적 조건 따지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 신부라 딱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예수는 없고 세상 것으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그래봐 예수님께서는 그건 뭐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이라니까, 실상. 그럼 누구 담고 있어야 돼? 예수 담고 있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거 찾으라 그래요? 위에 거 찾으라 그래요. 나 예수 품은 데요. 이게 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품은 사람은 관심사가 어디를 보고 산다? 위를 보고 살죠. 예수를 품었다고 해서 맨날 돈 쫓아가고 뭐 주식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예수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예수지. 다른 예수지. 지금 이해되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 위에 계신다니까. 위에 걸 주시려고 오셨지. 그래서 위에서 오신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걸 주고, 뭐가 그래 어렵냐고. 하늘로서 난 자는 양식이 무슨 양식을 먹고? 하늘 양식을 먹고, 땅에 속한 자는 어디 양식을 먹고? 땅의 양식을. 그래, 그 사람이 먹는 양식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늘로 난 사람이다, 아니면 땅의 짐승이다, 때가 분배되는 거예요. 교인이, 성도들이 하늘의 말씀을 추구하면, 아, 그 사람이 위로 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소속이 하늘이구나 보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땅의 걸 가지고 쫓아간단 말이죠. 명품 쫓아가고 말이야, 좋은 거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쫓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땅 짐승이에요, 짐승. 미안하지만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무슨 양식을 찾고, 위의 양식을 찾고, 아래로부터 난 사람은 무슨 양식을 찾고, 아래 양식을 찾죠. 그죠? 위의 사람이 아래 양식을 찾지 않고 아래 사람이 위의 양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속에 계신 분이 위에서 오신 분일 것 같으면은 이분이 뭐를 찾느냐? 어디 걸 달라 그래요? 위에 걸 달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이 야야 나 위에 걸 달라, 위에 거 줘라, 위에 거 줘, 위에 거. 그걸 위에 걸 먹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신 이 예수님 마치 우리가 아이 키워가듯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가치관들이. 아멘? 그런데 위에서 난 이 예수님이 이 안에 없을 것 같으면 뭐냐? 자꾸만 땅강아지 같이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죠. 땅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음녀가 어디에 걸 치장하고 있어요? 전부 땅에잖아. 그래서 땅의 음녀라 그러잖아. 땅의 가치를, 땅의 왕이고, 금잔에다가 보석으로 치장해가지고서 부귀와 사치와 연락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땅이에요, 땅에. 왜 그러냐? 이들 속엔 생명이 땅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하늘로서 난 자들은 뭐냐? 이게 쫓아가지 않죠. 왜? 먹거리가 달랐는데, 먹거리가. 소가 아무리 배고파도 사자 잡아먹지 못해. 지 잡아먹지 않아요. 풀을 먹지. 반대로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풀 뜯어먹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각자의 그 생명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먹거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 그럼 신자의 먹거리는 어디 거예요? 신자의 먹거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아멘? 그 말씀. 예수인데, 예수님이 먹거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럼 그 말씀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소망이 자꾸만 위로 가야 돼. 그게 하늘의 말씀이야.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만 땅에 걸 욕심이 생겨. 그럼 아래 말이라래. 아래 말.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는 어디에 걸 주겠어요? 하늘에 걸 주겠어요? 땅에 걸 주겠어요? 땅에 걸 주지요. 땅에 걸 주지. 응? 그래서 큰 음녀가 뭐 하냐면은 땅의 모든 세력들을 다 붙잡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을 보세요. 그 몇 절이냐면은 15절 보세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많은 물은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죠.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많은 물이 뭐라 그래요?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고 그러죠. 나라라 그러죠. 그럼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그럼 이 음녀의 소속이 어디란 얘기예요? 땅이죠. 땅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땅의 것을 치장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고발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늘로서 난 성도들이겠죠. 그럼 하늘로서 난 성도들이 이 땅의 걸 치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그냥 내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다 죽인다. 죽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죽임 당했던 것은 그들의 악을 고발하니까 우리 회개할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뭐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내가 마음 먹으면 회개한다.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시가랴서 12장에 뭐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니까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아이고 우리가 예수 죽였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거기에서 통절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절한 회개가. 이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한번 보여줬어요. 보여줬다. 재림 때 한번 더 일어난다니까. 재림 때. 그럼 두 증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하냐? 교회 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아니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그러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고발당할 때는 두 증인들을 죽이지만은 그 속에 두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는 자들이 또 일어나는 이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두 증인들이 죽음의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신앙을 지적을 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 미워서 죽인 것이 같이 종말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었다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고발자. 여러분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하늘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예수죠. 땅의 예수가 아니고 땅의 예수는 적그리스도고 하늘의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고 그죠? 그럼 하늘의 예수를 주면은 땅의 것을 품고 있는 자들이 뭐하냐? 화를 내죠. 죽인다니까. 예.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정체성은 점점 뭐냐? 긴 사람은 긴 쪽으로 가고 아닌 사람은 아닌 쪽으로 가고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좋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두 부류. 그게 음녀가 앉은 그 많은 물이 온 세상의 열국과 방어라고 그랬어요. 좌우지간 온 세상을 뭐하냐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되겠죠. 큰 음녀라 그랬으니까 큰 음녀라 그랬어요. 그 큰 음녀를 뭐라 그래 몇 절에 그러냐면 보세요. 이 5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다 비밀이라 큰 뭐이다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뭐이라 음이라 그러죠. 땅의 음녀들이 있고 음녀들이 있잖아. 지난 시간에 큰 음녀와 땅의 음녀를 살펴봤잖아요. 큰 음녀는 뭐냐? 땅의 음녀들이 모여서 전체 하나의 이 세력을 모은 그 우두머리를 큰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요 계시록 17장에서 17장 18장에서는 뭐냐? 하나의 나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이 온 세상의 종교를 종교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 생긴 날이고 마지막 때 이걸 적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러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놈이 어느 놈인지. 그래서 이놈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그 바벨론이라 이 얘기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문화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로.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벨론 문화로 가지고 있어. 그럼 그 교회가 바벨론에 속한 교회지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바벨론에 속한 그 교회 같으면은 구약의 그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시켰잖아요. 그 짓을 하듯이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가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음료를 가지고 큰 바벨론일 것 같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번에 뭐를 하냐? 구약의 그 바벨론 그놈들이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포로 잡아갔던 그 나라네? 대번 알고 있죠. 근데 종말에 나타나는 이 타락된 교회가 뭐로 나타나느냐? 큰 음료로 나타나는데 이놈이 뭐이다? 그놈이 뭐를 가지고 있다? 바벨론 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꼴. 바벨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바벨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놈이 뭐예요? 교회를 뭐 하겠어요? 참 신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일을 하죠.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럼 장차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을 죽이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뭐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죽인다니까. 이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음녀가 몇 절을 보냐면은, 자 보세요. 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 볼 것 같으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탔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뭐하고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러죠. 여자가 뭘 탔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죠.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이 요한계시록 12장일 것 같은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이해되죠? 그럼 이 여자가 지금 누구의 세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능력.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여자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가지고서 마귀에 속했을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마귀 짓을 하죠. 그럼 마귀는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예수제일을 죽이는 일을 하지. 예수제일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희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다니까.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짜들을 풀어가지고 이 짐승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만약에 가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가짜 복음, 땅의 복음을 전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복음이라 있을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그죠? 반대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하늘의 소식인 이 말씀을 듣고자 하겠죠. 그럼 땅에 속한 자는 듣기 싫어하죠. 그럼 도망가겠죠. 그러면은 땅에 큰 음료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이
핍박을 하는 것은 이 금녀가 붉은 집 증거를 타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럼 그것은 뭐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갈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심판.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뭐냐? 짐승의 손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계시록 13장에 설교를 할 때에 이마에 이름을 쳐놨다 그러잖아요. 인쳐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 쳐놔놓고 인쳐놔놓고 마귀는 마귀 새끼들한테 666을 인쳐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속이잖아. 너 내 거, 너 내 거. 그죠? 너 내 거 해놔놓고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뭐냐? 죽이는 자가 일어나가지고서 소속된 자들만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마치 6월절 그거 할 때 먼저 피 뿌려놔놓고 하나님이 천사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야, 어린 양에 피가 있는 집 들어가지 마. 피 없는 집만 들어가. 그래서 천사는 딱 봐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피 있으면 패스, 피 없으면 죽이고. 요걸 종말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계시록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야, 이마에 어린 양에 이름이 있는 자들, 그들을 죽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죽임을 당할 때는 죽어야 복이에요, 그게. 이거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제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서 영접하는 자들이. 살아서 영접하는 자들은 이건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살아서 영접. 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 몇 절이냐 보면은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완왕의 망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곧 뭐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한다? 이기리라 그러죠. 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요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뭐를 하느냐? 자녀를 낳을 자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그게 이들은 한 예수님께서만 아니냐? 지켜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 마치 뭐냐면 묘목의 씨와 같이, 천년왕국의 씨와 같이, 그래서 딱 지켜줘가지고, 요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몽땅 뭐 하냐? 가마에 태워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증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지. 그럼 그 신자들에게 그래서, 죽으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재림할 때 살아가지고서 부활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죽어도 복이고 살아도 복이고. 아,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 죽어도 복이고 살아도 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 믿다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일이 아니고, 살아서 믿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면 그게 복이지 뭐.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 그러니까 죽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뭐냐? 복이에요, 복. 그래서 종말 때는 어린 양의 이마에 생명이 두 부류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 때는 이 어린 양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마에 인쳐진 사람들은 짐승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아멘? 그게 지금 이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섞여 있으니까 이 음녀가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이해되죠? 두 부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저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이렇게 죽인데 이들이 뭐냐면은 보세요. 6절.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라도 왜 기이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보세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 놈들의 정체를 지금 밝혀주는데 이것이 곧 뭐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래요. 그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살펴봤는데 누구였어요?
적그리스도죠. 한번 보세요. 12장, 10 몇 장, 12장 한번 12장. 12장.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맺히고 7이요 뿔이 맺히고 10이라.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 있죠. 그죠? 7머리가 10뿔이 있고 요걸 그대로 13장에 갈 것 같으면은 요놈이 또 한 번 나오고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13장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요? 10이고 머리가 몇이라? 7이라 그러죠. 그럼 보세요. 지금 12장에서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마귀였는데 붉은 용이었는데 이것이 13장에는 와가지고서는 뭐로 나타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냐? 마귀가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왔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마귀의 아들이죠. 마귀의 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라 표현을 하고 마귀의 새끼인 마귀에 속한 그 아들은 뭐냐? 새끼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보고 새끼 양이라 그런다. 새끼 양. 어린 양하고 새끼 양하고 뭐가 다른데? 비슷비슷하죠? 근데 달라요. 어린 양의 소속은 어디고? 하늘이고 새끼 양의 소속은 어디고? 땅이고. 새끼 양의 애비는 누구고? 마귀고. 어린 양의 아비는 누구고? 하나님이고. 다르지요.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몰라요. 새끼 양이나 어린 양. 그놈이 똑같이.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흉내내는 자예요. 모방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추수를 하려면 절간에 중이 와가지고 추수할 수는 없잖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지 추수가 되지. 그래서 항상 뭐냐? 가짜들을 가지고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그럴 것 같으면 마지막 그 음녀가 큰 음녀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겠지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있으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로마 가톨릭이라니까. 절간에 중들은 교회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캐토릭하고 개신교는 근본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들을 빼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 속에서 중세 암흑 시대 이 온 세계가 캐토릭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냐? 빼낸 거예요. 그 빼낸 자들이 누구냐? 개신교라니까. 그게 개신교하고 캐토릭은 근본이 달라. 개신교는 캐토릭은 뭐냐? 바벨론 종교. 그게 바벨론의 모든 문화가 그 개신교 속에, 캐토릭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개신교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캐토릭 속에. 그래서 그 캐토릭의 사상은 뭐냐? 흉상 숭배하는 거, 보이는 우상 숭배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은 말씀 종교가 아니에요. 보이는 걸 간다, 보이는 거. 그래서 천주교에 갈 것 같으면은 절간같이 희한한 그림들 그려놓고 숭상들 만들어놓고 그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벨론 종교라니까, 바벨론 종교. 그런데 개신교는 뭐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로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 근본이 다르다니까. 응? 캐토릭은 땅에 속하였고 개신교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다니. 그러니까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거를 종교개혁 시대를 할 것 같으면 한번 이루어진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왜? 종교개혁 시대를 따질 것 같으면 큰 음료가 뭐냐? 로마 캐토릭인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큰 음녀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루터나 쯔빙글이나 칼빈 같은 사람들 나와 빼낸 거예요. 나와. 빼내가지고 별도로 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든 것이 이게 광야교회.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가지고서 나온 것이 광야교회가 되듯이. 지금 이해되죠? 개신교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개신교를 누가 핍박해요? 캐토릭이 핍박하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캐토릭하고 개신교는
개토릭은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그게 마치 뭐가 같으냐? 새끼 양하고 어린 양하고 같은 거예요. 새끼 양하고 어린 양하고 같다 다르다. 근본이 달라. 개토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니까. 그게 이방사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같지요. 이해되죠? 그리고 또 보세요.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에. 많은 물을 뭐라 해요? 세상의 열국과 방언과 나라들이라고 그랬죠. 온 세상의 나라 위에 굴림에 있어. 이건 곧 뭐냐? 온 세상의 나라의 모든 사상들을 다 취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가지고서 캐토릭에서는 온 세상의 종교들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왜 종교 간에 서로 싸우느냐? 종교 간에 서로 반목과 갈등 없애버리고 서로 네 좋고 내 좋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냐? 아름다운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할 것 같은 평화를 하면 얼마나 좋냐? 그 얘기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캐토릭 사상은 뭐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땅의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일컬어서 평화에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러죠? 이 교황 가는 곳마다 뭐예요? 평화 외치죠?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거 보세요. 교황이 비행기 트랩에서 딱 내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땅에 키스한다니까. 이 얘기는 이 땅도 내 거예요. 땅에 키스한다니까. 가는 곳마다 강아지가 이 다리 들고서 영역 표시하듯이 가는 곳마다 내 땅이래.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땅에 입 맞춘다. 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또. 아멘? 그럼 로마 캐토릭이 기독교 이외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 모두가 다 동참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도 거기에 동참해. 그 이름도 거룩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WCC 총회장, 김삼하이. 그때 한국은 너무 잘 보였어요. WCC를 했을 때 WCC 반대하는 세력과 WCC 찬성하는 세력이 딱 극각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 인간들이 WCC를 찬성을 하고 있어. WCC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을 몰았다니까. 그 당시에.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실상. 왜 그러냐? 그 기독교를, 그 방송을 운영하는 이 단체들이 뭐냐? 대형교회, 대형교회를 전부 돈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이 의용방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용방송이. 그들의 그 나팔수가 돼가지고서 WCC를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한다고. 아니, WCC 자체가 모든 종교를 아우르겠다는데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 종교를 어떻게 그걸 같이 맞다고 하느냐고. 그게 아니라고 해야지.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면 교인들은 반대하는데 목사들이 찬성한다. 참 이게. 그럼 그 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소속이 하늘이겠어요? 땅이겠어요? 땅이지요. 근데 땅에 있는 목사들이 아주 전부 땅의 모든 학문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무장이 돼가지고서 가혹한 말, 다 점잖은 말, 아주 미사여 써가지고 화려한 이 언변수를 가지고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꼬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실감이 안 난다. 그런데 진짜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깨워야 돼. 근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미사여 설교 같으면 너무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잠을 주는데 주무세요, 주무세요. 근데 하늘에는 이 나팔 불어야 되니까 잠잘 틈이 없다, 잠잘 틈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뛰는데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이게.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 설교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했겠어요? 야! 소리를 치겠지. 아, 그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없었잖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뭐라 그래요? 많은 물소리가 같고 천둥 번개 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담에색에서 바울이 얘야 이렇게 해서 안 듣는다니까.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니까 그거 들리지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게 나팔 소리라고. 나팔 소리. 나팔이 조용해요, 세요? 왜 복음 부는 걸 나팔이라고 그래요? 시끄럽다니까. 깨워야 돼. 지금 모두 잠자고 있는데 깨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땅에 설교를 들으면 전부 다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 하늘에 설교 있는 사람은 잠을 잘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상징이야. 다 표상이라는 게 표상.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큰 염려가 많은 무리에 앉아가지고서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럼 많은 무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곧 뭐냐. 7머리 10뿔이 있는데, 10뿔이 전부 이게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군왕들 위에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들의 왕이야. 여러분들 옆 사람 보고 하늘의 왕이시여 해보세요. 우리가 왕들이라니까. 모든 왕들 속의 왕, 으뜸이 우리 예수님이야. 만왕의 왕이야.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왕이야. 이해되죠? 그럼 땅의 왕들의 왕이라면, 그럼 땅의 왕들의 왕일 것 같은 뭐냐? 이걸 교황이라 그러는 거야, 교황. 그 다음에 뭐 어때? 그 밑에 붙어 있는 수많은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냐? 땅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들을 땅의 왕이라 그러고 땅의 음녀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큰 음녀가 있고 작은 음녀가 있다고 그랬죠. 땅에 음녀들이 있다고 그랬죠. 큰 음녀는 교황이 있는 그 거느리는 그 세계를 큰 음녀라 그러고, 땅의 음녀들은 그 교황의 교리에 동조하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 이게 큰 땅의 음녀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볼 것 같으면은 교회가 큰 세력화돼 가지고서, 이 가짜들이 세력화돼 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서 뭐 하냐? 진짜들 핍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일. 그래서 요 10뿔과 1얼굴머리 10뿔 가진 요 놈이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그들이 앉아 있는 산이 7산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몇 절에 보세요. 몇 절. 그들이 앉아 있는 산을 보니까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뭐예요? 산이요. 그 다음에 또 7 왕이라 그러죠. 자, 이게 보세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라 그래요? 7산이라 그러죠. 산. 이 당시에 산이라는 이 의미는 큰 세력이라는 얘기, 세력. 그런데 잘 보세요. 7산이요 하면서 이들은 뭐라 그래요? 7 뭐라 그래요? 왕이라 그러죠. 왕이라 할 것 같으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죠? 그게 7산인데 7나라가 있는데 7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란 얘기예요. 아멘? 요 모습이 곧 뭐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 땅에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한 그 나라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이 하늘의 이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부으니까 땅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짐승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일어나는데, 그 짐승들이 전부 다 뭐 하느냐? 교회를 pit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그래서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고,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고, 헬라 다음에 로마예요. 로마. 지금 그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잘 보시라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산은 뭐라 그랬어요? 7왕이라 그랬으니까 7제국이라 그랬죠. 그죠? 7제국. 이 7제국은 잘 보세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국가, 이것은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제국들의 모습을 7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재생로마. 이게 큰 음녀예요. 큰 음녀. 이러면 7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7산이 돼.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뭐 했고? 망하였고. 이거 다섯은,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다섯은 망했어. 다섯은 망했으면 망한 국가는 뭐겠어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지요. 로마 시대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 시대니까 다섯은 망했고, 그러니까 애굽서부터 헬라까지는 망한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 얘기는 하나는 뭐예요? 요놈은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려 그러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죠. 이게 곧 뭐냐? 장차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뭐냐? 로마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큰 음료는 로마에 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에 속한 모습으로. 그럼 그 로마에 속한 모습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종교를 다 아우르는 이러한 음료, 큰 음료로서 존재하는 그 나라가 지금 뭐냐고. 어디예요? 로마 교황청이지. 로마 교황청. 이해되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보세요. 나라이면서 종교 집단이면서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대사를 다 바꾸게 대사관을 파견했다. 대사를 다 파견하고 있다니까. 대사를. 이건 국가라는 얘기. 국가. 요 흉내가 보면 뭐냐면은 재정 일치하는 나라예요. 재정 일치. 이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뭐냐? 국가이면서 정치하는 곳이에요. 정치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민족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것이 타락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로마라니까. 로마 교황이라니까. 로마 교황청. 이해되죠? 그럼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딱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만드는 그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이 지금 현재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집단 같아요? 울산 목양교회 같아요? 아니겠죠? 절간의 중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좌우지간 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종교가 있어야 돼. 온 세상으로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그 종교가 있어야 돼. 그 종교가 어디예요? 로마 캐토릭이라니까. 불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힌두교도 아니에요. 세계 유일하게 가는 곳마다, 이건 불교 국가든 힌두교 국가든 이 기독교 국가든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로마 캐토릭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로마 캐토릭이 온 세계를 뭐냐? 자기 휘중에 휘감는 거예요. 휘감는 거. 다 휘감아가지고 있어. 그래야 휘감아가지고 뭐 해요? 대적을 하죠. 요 소속을 얘기해. 소속. 다시 소속 보세요. 소속. 8절 보세요. 8절. 7절 8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여로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뭐 한다?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 뭐예요? 그래?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요 모습이 마치 뭐가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10뿔, 7머리 10뿔을 가진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죠. 지금 로마 캐토릭이 그런 거예요. 캐토릭이.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 가지고 로마 캐토릭이 천주교가 망한 것 같이 보였다가 다시 뭐냐? 회복이 돼야 돼.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망했던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났어. 부활이 됐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한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그 로마를, 천주교를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나라와 열국과 방언과 많은 무리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를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주교를 들어 쓰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을 들어 써가지고서 온 세계를 뭐 하느냐? 적 그리스도들로 모아가지고, 적 그리스도 세력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큰 집단을 이루어가지고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려고. 이게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게
이해되죠? 스가랴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계 만국에 혼치게 하는 자기네에게 가지고서 온 세계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모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꽉 붙잡아줘 가지고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가지고서 이들이 돌을 들려도 못 들게 돼버려. 그들이 치나 이기를 못해. 마지막 종말 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타락된 이 교회, 이 타락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서 가짜는 가짜대로 묻고 진짜는 진짜로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 한 뜻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 볼 것 같으면은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내가 읽으라 할 때 같이 크게 읽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뭐예요? 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에게 야, 네 한당 해라. 마귀도 지금 누구 수하에서 다스려요? 하나님. 마귀는 독자적으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한다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줘. 허락하라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밑에 똘마니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줘.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위로 거슬러 가도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치 그럼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 돼요. 욥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의 의전에 회의할 때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있죠. 하나님 묻잖아요. 어디 갔다 왔노? 온 세상 돌아다녀도 왔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잖아요.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을 대충 본 게 아니고 정확하게 봤어. 정확하게 봤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복을 줬는데 그러고도 잘 섬기지 않을 인간이 어디 계십니까?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 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왜? 마귀의 권세는 밑에 있는 환경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걷어가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내 종 욥을 한번 시험을 해봐. 그런데 단 하나 목숨 거두지 마. 그건 내 거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욥을 뭐 하느냐? 고난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고난 속에. 오늘 이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음료를 가지고서 누구를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게 만들지. 아멘? 그럼 똑같은 이야기. 그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 뜻을 줘가지고 뭐 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얘기는 드라마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 마지막 한탕이 있으니까 그게 응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만왕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심판을 오니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한 군데 모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모아있는 그들을 한꺼번에 대접 쏟듯이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개구리 영들이 각종 선지자와 왕들과 사람들 입에 들어가가지고서 서로서로 쏘겨가지고서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그러는 거예요. 교황이 다니면서 뭐 하느냐? 세계 평화를 외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거짓 선자들이, 이 거짓 영들이 그 거짓 선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목사들 속에 가짜 목사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교인들에게 뭐 하냐? 이 땅의 평화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말들을 솔깃하게 듣고 나가지고 그걸 복음인지 듣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WCC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WCC를 중이 와서 하겠어요? 목사가 하겠어요? 목사가 하지. 그래서 WCC를 지향하는 그런 목사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진보주의 좌파예요, 좌파. 그 좌파는 어디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은 어디서 나왔다? 붉은 용에서 나왔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교단,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 측에서만 WCC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교단 다 있다니까. 이제는 교단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세상 풍조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아멘? 지난번에 그 WCC 했을 때 통합증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리교,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다 참석 다 한다니까. 침례교도 그렇고 다 참석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냐, 가짜들은 하나를 확 묶어가지고 있어. 반대로 통합증 목사인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은 목사님 같이. 통합증에서 봤을 때는 이다이라. 왜? 교단의 그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 장렬하게 죽으셔야 돼, 거기서. 아유, 우에노, 저 젊은 나이에 우에노, 나야 갈 때 돼서 괜찮은데, 아유, 내가 걱정이다, 지금. 잘못 걸렸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외치다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데려간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큰 음료는 누구다? 캐토릭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저 보세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그래. 그러면 중이 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 행세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교황이지. 그래, 교황이 적그리스도지.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그러죠.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죠. 그 참남된 이름이고 뭐냐, 이거는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하는 것을 참남되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남죄로 죽였어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이게 참남이에요. 이게 참남. 그 참남죄는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면 붉은빛 짐승이 탔는데 그 짐승의 온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죠. 그건 뭐냐? 신성모독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을 가진 것이 전부 신성모독이 신성모독. 아멘? 그 신성모독을 할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서 하나로 만든 것이 뭐냐? 로마 캐토릭이에요. 로마 캐토릭.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모두를 다 받아들여. 왜? 그들은 땅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늘의 평화를 원하고, 천주교는 땅의 평화를 원하고. 천주교는 여러분도 보세요. 천주교 교리는 예수를 믿을 대상을 안 봐요. 본받을 스승으로 보지요. 천주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는 본받자 그래. 근데 천주교의 신앙의 근본이 곧 뭐냐? 인간 존엄 사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존엄 사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 존엄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죄인은 살려야 돼. 좋게 인간 존엄이 있으니까 그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해야 돼.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인의 구원은 구원이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지는 것을 구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캐토릭은 뭐냐? 사회 억압에 대해서 눌린 자들, 이런 것부터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약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뭐냐? 약자들을 그 억압당하는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그 다음 모토로 가지고, 그래서 사회 정의 구현 사제단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뭐 하느냐? 전부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사회 해방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회 해방을.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게 해방 신학이고, 민중 신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캐토릭에서 다 나온 거라니까. 왜? 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는 민중 신학이 있어요? 없어. 기독교는 뭐냐?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하늘. 땅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 한쪽은 땅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는 소속이 하늘에 있기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걸 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들을 쏘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캐토릭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십계명하고 캐토릭의 십계명은 달라요.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서 쓰는 십계명은 제2계명이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1계명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고, 그죠? 2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죠. 요걸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싹 빼버렸어요. 여기 있으면은 천주교에서 온갖 흉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걸려버려. 그래가지고 이걸 싹 빼버리고 십계명을 만들어야 되잖아. 흉상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 내 이웃이나 아내나 전터나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이걸 둘을 쫙 나눠가지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십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내가 그걸 들고 나왔어. 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 교황권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는 신학적 배경을 가톨릭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두었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 즉 교황을 뜻하는데,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와! 그래서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서 뜻을 변개시켜가지고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한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캐톨릭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무서무리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법을 만들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 마치 좌파, 지금 이 얘네들 하는 것이 지 마음에 안 들면 법을 고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무호설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무호설이. 교황의 말은 무음하다는 거예요. 무하다는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법을 바꾸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인데. 이 교리로 되어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행세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행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름도 거룩한 뭐예요? 갓? 교황의 이름이 뭐예요? 갓파더지. 이 참말로 참.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 보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래서 교황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교황의 성은을 입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서 발에다 키스, 왜 하필 발에다 키스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려면 주대에다 하든지. 전부 다 난리자면 난리 말이야. 그거 키스하겠다고. 그러면은 뭐 하느냐? 성은을 입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거예요? 요 모습도 누구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다닐 때 혈류병 환자가 그 손이라도 잡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나은 것 같이 그대로 흉내를 내야 돼. 그러니까 교황은 가는 곳마다 성은을 입을 떨어서 사람들 와가지고 만져준다니까. 그러면 다 만져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발에다 키스할 것 같으면 다 나am 읽고 예수님과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아멘? 하늘의 그리스도는 어디 거로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셨고 하늘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입맞춤을 한다니까. 땅에 입맞춤을 하지 않고.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셔. 이스라엘의 기도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땅에서 난 이 기독교를, 이 땅에서 난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불교인데 불교는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뭔지는 모른다, 참. 불교에서는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 엎드려가지고. 다 달라. 그게 모든 것들 속에 다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딱 보여요. 아, 저기 왜 저렇게 되는가? 이 모든 걸 세팅을 누가 했다? 여러분들 드라마 이렇게 할 때 감독이 그 배우의 옷 입는 거 하나에서 신발까지 머리 스타일 언어까지 욕하는 이까지 그까지 전부 다 지문을 넣잖아요. 지문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그런 지문들을 주니까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겠다니까. 다 보여주고. 응?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모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한눈에 쏘아버린다니까. 저게 진짜라 생각해가지고서. 그럼 분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리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설교는 반드시 블로그 글을 보셔야 돼. 반드시 블로그 글을 봐야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했던 것들이 놓친 부분들 그대로 다 흡수해가지고서 여러분 것이 되어버려요.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뭡니까? 이 가톨릭은 망했던 것 같다가 다시 이 살아난 것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것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다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이 종교 집단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캐톨릭. 여러분 오세요. 이단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단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간이 저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는 이단이 없어요. 그거는 뿌리가 붉은 용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영물이 뭐예요? 용이에요, 용. 세상 사람들이 용 꿈꾸면 뭐 했다 그래? 용 꿈꾸면 뭐 해야 된다? 로또를 사야지요. 용 꿈꾸면 땅에 복을 준다 생각하는 이 용 사상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다? 용이 실제 동물이에요? 가상 동물이에요? 가상 동물이죠. 왜 실제 하진 가상 동물을 이렇게 나타내느냐? 마귀가 여러분들 실제예요, 안 해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실제 하지요. 그럼 그 마귀가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거짓 선자들 속에 붉은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니까. 응?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 기독교 신앙하고 개톨릭 신앙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뭐를 받아야 돼요? 믿음을 받아야 돼. 믿음을.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요. 그럼 개톨릭은 거기 소속이 어디라 그랬어요? 땅이죠. 땅은 뭐냐? 보이는 것을 주는 거예요. 보이는 걸. 그래서 땅에서는 뭐냐? 전부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되죠. 땅의 복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늘의 복이야, 하늘의.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가지고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위로부터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사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복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으면 뭐가 기쁘냐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혼이. 심령이 기쁘고 영혼이 기뻐. 마귀가 주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육신이 편해. 돈이 영혼의 평안을 줘요? 육신의 편리함을 줘요? 육신의 편리함을 주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의 평안함을 주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육신의 편안함을 달라고 같은 번지수 잘못 찾았다니까. 여기 문수사 가면 돼. 문수사 갈 거 없어. 나는 울산교회입니다. 그럼 가면 돼. 여기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편안해져. 아멘? 심령이 편안하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걱정을 해야 되네. 걱정이 안 되네. 이게 가족 간에 둘이 있으면 하나는 은혜를 못 받고 하나는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한쪽에서는 염려, 근심 뜨는데 은혜 받은 사람 염려, 근심 안 하고 걱정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욕을 하지. 나는 지금 죽겠는데. 니 뭐가 그래 좋은데? 사고가 결국은 뭐냐?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에 걸 받아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아래부터 난 사람은 아래 걸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마귀는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아래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아래 걸 가지고서 아래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아니고 편리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귐을 가지면은 떡을 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에서 부귀영화 주고 영웅혹을 만들어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데 마귀는 준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준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버리고 그리고 날 쫓아와라. 세상에 그런 쪼다가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서 히덕거린다, 좋아한다. 여러분들 또 또라이예요, 또라이. 이런 말을 전하는 나도 또라이고. 그냥 또라이들끼리 삽시다. 우리 권사님 잘 알겠네. 동대구역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도 보세요. 사람은 각자 유유상조회라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면 땅의 말이 통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면 하늘의 말이 통하죠.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의 말이 둘이 섞일 것 같으면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가 과거에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밑에 이렇게 고속터미널로 내려오는 그 길목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거기 공원이 하나 있어요.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노숙자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과거에 은혜를 받고서 거기서 딱 내려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제정신 아닌 사람이 남자 하나 여자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뭐 알아먹겠어. 둘은 통해. 둘은 통한다니까. 그게 여자 쪽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남자 또 그거 듣고 또 듣고 그거 다 하고. 여기도 술 취한 사람이 둘이 떡이 된 두 사람이 대화 된다, 안 된다? 안 먹어봤는가? 오늘 가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면. 술 취할 같으면은 둘 다 떡이 됐는데 대화가 돼. 여러분들 술 먹으면 전봇대 붙잡고도 대화한다. 주여.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옹알이라는 거 이게 검색을 해보세요. 옹알이. 그러면은 쌍둥이 둘이 나와요. 양말 한쪽씩 신고 있어, 둘이. 그러면서 둘이서 엉엉엉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쪽에 하나가 엉엉 간다. 여러분 그거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지. 여러분 보세요. 아, 이게 참 중요한데. 아이들이 자랄 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것 같으면 이 아이들은 피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 언어. 이 아이들은 말을 몰라. 이 스킨십으로 대화가 돼. 그래서 어린아이 2살짜리가 2살끼리 모일 것 같으면 대화한다, 못한다? 이거 어려워요, 이게? 아니, 얼라들이 똑같은 애가 둘이 모였어. 둘이 놀아요, 못 놀아요? 논다니까. 얘네들은 언어가 필요 없어. 이 피부, 스킨십이 언어라니까. 아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 스킨십 언어, 원초적인 언어는 사라져버리고 후천적으로 학습에서 배워진 언어가 있다니까. 학습에서 배워진 언어. 이걸 가지고서 그때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학습으로 배워진 이 언어하고 피부로 배워진 이 언어는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서 난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음성을, 이게 피부 언어예요. 피부 언어. 스킨십에 만물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을 다 듣고 나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쁜 꽃을 보고 나가지고도 꽃아 잘 자랐다, 고맙다, 하나님 안녕, 이게 나온다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단풍 지고 좋은 뷰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와, 진짜 아름답다 그러죠? 탄성이 절로 나오죠? 그 탄성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것.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언어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피부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피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생겨. 지금 제 말 뜻을 이해하겠어요?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만물과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됐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만물과 대화가 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말을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 언어로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후천적으로 자라가면서 세상에 속한 그 언어들을 배워가지고서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늙어질 것 같으면은 그 피부 언어를 또 배우게 돼. 그 과정을 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말씀을 듣는 말씀도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씀도 있고 만물을 통해 가지고 보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만물이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찬송한다 그런다니까. 만물이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피부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이 세상이 주는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대화가 다르니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 안에 10년이 있고 20년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안 맞으면 소통이 안 돼. 이 말이 안 떨어진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와서도 이 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결국은 그 말을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하는 이 PR을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상대 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이 상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뭐냐? 소통이 돼. 언어가 돼. 말이 통한다니까. 말이. 아멘? 근데 나는 예수를 품고 있는데 저쪽에는 가짜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하늘 이야기, 영적 이야기 하는데 저는 자꾸만 땅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딱 입을 닫아버리죠. 아, 이건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두 번 대화해보고 가치가 딱 다를 것 같으면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의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개구리 입 떨어지듯이 반사대로 얘기하잖아. 그게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소속이 어디,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그걸 다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건 또 무엇입니다. 캐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데 육신 땅의 걸 주겠다는데 그래서 666이 땅의 복이 땅의 걸 주는 거예요? 하늘 걸 주는 거예요? 땅의 걸 주는 거예요. 그럼 땅에 내가 속했을 것 같으면 666을 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럼 내가 하늘에 속했어. 그럼 나는 땅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같으면 666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걸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속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받지 말아라. 그거 필요 없다.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가가지고 저 주세요. 나 주세요. 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 로마 캐토릭을 가지고서 온 세계 적그리스도 세력을 끌어모으는데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를 사용하느냐?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타락된 교회들을 사용하는 게 그게 곧 뭐냐? 땅의 음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다 써먹고는 어떻게 하느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보세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16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러죠. 그죠? 이게 곧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요 짓을 한 것이 로마 시대 콘스탄틴이 흔히 얘기는 콘스탄틴이 기독교 신자라는데 아니에요. 콘스탄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콘스탄틴은 자기의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했냐?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교회를. 정치가 교회를, 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치 수단으로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기독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일 같으면은 모든 세상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세상을 아우르려면 각자의 종교를 인정을 해줘야 돼. 각자의 종교를 배척하면 절대로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황제들은 뭐하냐? 각 나라의 종교들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종교를 인정하는 이걸 모으는데 이용한 것이 천주교라니까, 캐토릭이라니까. 그래서 캐토릭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이 종교가 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때 뭐 하느냐? 나중에 뭐 하느냐? 팽당해. 토사구팽한다니까. 토사구팽. 그 모습이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정치에 이용당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저 전형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 처음에는 동조했었어요. 그게 옳다고 해가 스탈린을 동조해줬어요. 스탈린이 로마 정교회를 다 이용해 먹고 나가지고 나중에 종교를 없애버렸다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 목적을 다 이룰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뭐냐,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은 없애는 거예요. 꼭 옛날 우리 조선 왕조 이 건국을 하고 나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그러잖아요. 개국 공신들 전부 처음에는 이용해 놔놓고 나라를 딱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종교가,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나중에는 버림을 당한다니까. 누구한테? 큰 음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응?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이제 세상적인 뭡니까?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서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이용이 당할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필요 없어져요. 용도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용도 폐기 당한다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기껏 이용당하고 버려짐 당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넌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이용당하고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죠. 땅의 적그리스도는 이용당하고 버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혹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치 않는 그 영원한, 그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잘난과 못난과 상관없이 우리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확실한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세상을 좀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장차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 세력의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그 해안을 주셔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종교통합운동이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쏙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참빛을 주셔가지고서 이 세상의 거짓빛에 속아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늘의 소식만 소망하는 저러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